지질학자들이 지구상에 언젠가 알지 못하지만 대대적인 홍수가 있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지구 여러 곳에서 많은 동식물들이 한꺼번에 땅에 파묻혀서 화석이 되어 지층이 되었다라는 것을 근거하여서 지질학자들이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홍수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창세기 6장으로 시작하여 8장까지는 홍수가 일어난 배경이 무엇이고, 얼마나 큰 규모로 얼마 동안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류가 점차적으로 타락하면서 그들의 심령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계획들이 모두 악한 계획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보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여서 내가 이 지면에서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마음에 작정하시면서 사람의 연수를 120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노아는 4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600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12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 귀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행하는 길을 걸었고 죄악에 관영한 그 시대를 살아갔지만, 놀라운 것은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바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시대적인 한 사람, 바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은혜의 마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구별되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의 마음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홍수를 통해서 전 지구상을 다 인류와 모든 동물들을 전체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홍수 대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과 짐승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시대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아 시대처럼 타락하고 죄가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시대적인 인물로 준비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대충 살지 말고 사명자로 살자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충 살지 말고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똑같은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여건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대적인 인물로 쓰임받는 일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시대적인 인물로 쓰임받을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인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충대충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루 갔구나, 이틀 갔구나, 한 달 갔구나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충대충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던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은 믿음의 후손들이, 신앙인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매력을 느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예배와 신앙을 버리고 그들과 뒤섞여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오늘 6장 4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은 거인 부족들을 말합니다. 오늘 거인 부족들은 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권력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가치를 버려버리니까 힘이 지배하는 시대에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도와 예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습니다. 아벨의 피 묻은 제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다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에 흠뻑 빠져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 알지 못하는 환경으로 모든 것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권력이 있어야 돼. 역시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저렇게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나는 별 수 없었다, 나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찌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이 그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에 흠뻑 취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노아라는 인물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걸음을 같이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걸음을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방주를 만들라,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역청을 가지고 나무를 크기 어떻게 해서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라는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노아는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시대적인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업하고 장사하고 그런 편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노아 같은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인물로 나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22절과 오늘 본문 7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노아의 삶을 반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집중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참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년 동안 말씀을 의지하여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조그마한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에 봉사할 마음이 안 나고 헌신할 생각이 안 들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실 때가 많은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여론들이 그를 향하여 질타했을까? 아마 현대 시대 같으면 모든 매스컴, 인터넷, TV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미친 사람이 있다.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비난을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한 여론 속에서도 여전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12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도 배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노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본 적도 없고 그 방주가 물에 뜬다는 사실, 그 사실도 믿기 어려운 상황에 서 있습니다. 망치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배를 방주를 위한 작업들을 하다가 이거 도대체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심이 그에게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계속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짐승들을 쌍으로 모아서 방주에 모아드리라 라고 말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가 암컷 수컷을 구분해가지고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새들을 잡아다가 방주에 넣는 일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야생동물이 노아가 이리 오세요 한다고 옵니까?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는 짐승을 잡으러 다니려면 또 날아다니는 새를 잡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불가능한 일을 계속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암수 2씩, 정결한 것은 암수 7상씩 입장시켜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라. 그래서 온 지면에 그 씨를 유전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쉬운 일인가 이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결한 짐승을 모으라 라는 뜻은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제물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정결한 제물은 7상씩, 부정한 것은 2쌍씩 준비하라 라는 말씀은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생존의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노아는 그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열고 준비할 때 동물들이 각각 노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도 사이좋게 암컷 수컷이 딱딱 걸어가지고 방주를 향해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순종의 미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돌아보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에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묻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묻기는 물으나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교회에다가 순종하는 가정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아주시고 축복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많을 때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시대적인 교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선장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방향을 결정하는 키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방주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과 항해하는 과정에도 오로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방주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동물들, 또 수압 차이, 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방주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의 주인 되시고 항해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방주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와 이웃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의 방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앙의 방주, 인생의 방주가 있는데 그 방주는 하나님만이 운영하신다. 하나님만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배하고 나갈 때 우리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방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쉬워집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쉬워집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뒷사람에게, 옆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쉬운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들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왜?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 인생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힘의 원리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정을 운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와 사업장을 운영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복, 인생이 쉬워지는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살지 말고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뚝심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뚝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많이 좌우됩니다. 또 여론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됩니다. 누가 아주 논리적인 말로 설명해주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때에 말하고 하나님의 때의 역사함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요 뚝심 있는 사람만 날 수 있어요. 묵묵하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묵묵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엉덩이가 가벼우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묵묵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해도 묵묵하게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밀어내도 묵묵하게 있으면, 네, 그 뚝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몰아쳤겠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의 시간을 계속하여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비 한 방울 딱 내려주시면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비 한 방울 주셨다,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뚝심을 가지고 방주를 짓기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가 끝까지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철학에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내가 계속 할 것이다. 아무런 징조가 없고 아무런 표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뚝심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방주를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의 사인을 주실 때 노아는 비를 맞으며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동물들이 나올 때 하나씩 동물들을 차근차근 방주에 집어넣는 일들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데 노아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6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찌직찌직 그러면서 벽도 좀 갈라지고 돌도 좀 떨어지면 막 힘이 나가지고 마지막에 쫙 돌 텐데 한 바퀴 남았는데도 여리고성 끄떡없이 있는 겁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하는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해 있는 감옥은 아무리 생각해도 총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감옥에서 어찌 총리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바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부르기 전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아무런 징조가 없이 그가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등과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돌아서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갈등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 인생의 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아이고 하고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뚝심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요, 신앙은 신앙입니다. 네, 섭섭함 때문에 돌아서지 마세요. 네, 섭섭함 때문에 돌아서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섭섭함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섭섭함 때문에 신앙을 바꾸지 마세요.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기억할 것은 뚝심으로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그때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볼까요? 7장 10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랬어요. 오늘 노아는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짐승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촥촥 모으니까 그 짐승들이 나를 좀 넣어주시오. 암컷, 수컷이 아주 차례로 걸어오는 거 차곡차곡 넣는데 7일이 걸린 거예요. 다 차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일 후에 홍수가 덮이니, 하나님이 적공한 그때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11절에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시대적인 믿음의 인물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 기간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열악한 상황입니까? 동물들은, 짐승들은
똥도 누고 냄새도 풍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창문이 없잖아요. 창문이. 노아 방주에 창문이 없으니 창문을 열어가지고 좀 환기도 시키면 되는데 창문도 없지요. 답답한 환경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에 오늘 노아가 서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 짐승들을 돌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잘 알지 못하고 장래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방주를 우리가 타고 있으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귀가 팔랑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랑귀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팔랑귀는 되지 맙시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걸 팔랑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또 팔랑 듣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요 기도의 시간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힘듦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팔랑귀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에 숨을 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9편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이 시대의 타락함을 보고 막 외치면서 욕하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지어가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사명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며 기도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시대적인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대충 살지 말자,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자로 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충실히 다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충실히 다해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방주 안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그들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바로 그 시간에 생존을 위하여 집을 짓거나 먹을 것을 찾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폐허가 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8장 20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0절 말씀. 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입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역할이 제사장에게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나와 한 일은 하나님께 희생의 번제를,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시대의 인물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는 사람이 시대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에도 예배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결심과 신앙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에 대한 틈새가 조금만 벌어지면 예배에 빠질 이유들이 많이 생깁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배에 대한 양보의 틈새가 생기면 예배 빠질 이유가 생깁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싶다, 조그만한 마음만 가지면 그 틈 사이로 사탄 마귀가 영혼의 노략질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이고 감기 몸살 때문에 못 가겠다, 급한 전화 받아야 되니까 안 되겠다, 또 예배가 되면 꼭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요. 아이고 말다툼이 있었으니까 너도 쉬고 나도 쉬고. 네. 우리가 영혼의 틈이 벌어지면요 반드시 그 사이에 사탄 마귀가 공격합니다. 대충 사는 사람들은 공격도 받고 또 열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일정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인물은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찌꺼기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릴 결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음에 구하는 작정, 기도들이 또 신앙의 모습들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힘이 뭐냐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은 함께 예배드리는 습관이다. 여러분, 물질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내가 가진 힘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습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 이 습관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 8장 21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가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을 노아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은혜롭게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120년 방주를 지으면서 뚝심을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배달하고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요. 아이고, 내가 몇 살 살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고,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300년 산다는 시대도 오고 있다 그래요. 네, 자꾸 웃지 마세요. 300년 사는 시대도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대적인 사명,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간, 생명의 연한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외침이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있으니 돌아오시오. 내가 방주를 짓는 이 표적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 노아는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습니까? 인생은 대충 살다가 오라 하면 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적인 철학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